그 에릭 아론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대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즉 한마디로 인생을 확 뒤집어 가지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죠? 네? 대시라고 하는 책인데 하여튼 인생을 확 뒤집어 가지고 이제 바뀌면 좋겠다는 이런 인생을 확 바꿔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성공의 법칙 또는 뭔가 승리하는 인생의 원칙을 말하자면 나름의 정리한 책입니다. 아론슨은 거기서 4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의 원칙, 법칙이 뭘까? 나름의 연구를 해서 4가지를 제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대시입니다. 대시. determination에서 아주 확실한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결단. 예컨대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는 이런 선택과 결단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A인데 attitude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는 태도, 뭔가 옳고 바르고 바른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아주 집중하는 태도가 있을 때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되게 아무리 옳은 거라 하더라도 집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째는 S, success인데 한마디로 성공적인 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과 결단을 하는 아주 강한 확실한 결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의 성공적인 습관, 반드시 있어야 될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한 3개월에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습관이 형성이 될 때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 4번째는 해피니스인데 한마디로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 행복감, 버릴 때 행복감, 선택할 때 행복감.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뭔가 집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마다 즐거움.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적인 습관이 자기에게 들여지고 뭔가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릴 때 이 사람은 뭘 하든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겠다. 뭐 그럴 듯합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런 책이 있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4가지가 정확하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어떤 집중적인 태도를 요구하냐 이거예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적인 습관으로 형성화되어야 될 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즐거움과 해피니스, 이렇게 감동적인 행복을 누려야만 되느냐. 성경은 뭘 말할까? 이렇게 4가지 원리에 따라서 각각 선택하는 주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정말 4가지 원리가 집중적으로 맞다면 여기에는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감사랑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를 위한 결단, 그리고 감사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감사와 연관된 뭔가 지속적 습관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걸 즐길 줄 알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나 해야 될 일에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성공적인 습관이 나의 습관이 돼야 하고 감사를 향해서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향해서는 뭔가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
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존슨 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교양인의 열매다. 훌륭한 교양인의 열매. 우리가 흔히 교양인이냐 아니냐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교양인 중에서도 훌륭한 교양인, 뛰어난 교양인, 뭔가 엑셀런트한 그런 교양인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 열매가 감사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훌륭하고 뭔가 객관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감사의 열매가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분이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인생 전체가 감사의 역사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거든요. 한 해 속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절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 유월절. 유월절은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는 것. 홍해의 강물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그러나 애굽은 죽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은 상태, 구원을 얻은 상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맥주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내용인즉 그래요. 그런데 이 절기는 유월절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뭔가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공기도 필요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삶의 중간에 속해 있어요. 한 해의 중간 속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첫 열매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첫 열매 그냥 연매니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당신의 올해가 마치기까지, 당신의 생애가 마치기까지 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미래를 향한 감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장, 저장이라는 겁니다. 저장. 이 히브리어로 아사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과일을 이렇게 거두면 저장고에 이렇게 넣는 상태를 아사브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하아사브 하면 그 수장, 이렇게 특정 날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제 수장절, 추수를 해서 창고에 넣잖아요. 넣고 나면 하루 기쁘다 하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지킵니다. 일주일간 추수를 했으니까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지내야지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자, 불편할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에서 잘 먹고 지내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아니 추수를 했으면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간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고난이잖아요. 텐트 생활하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하면서 그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주님이 뭔가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또 지키는 게 이제 추수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사실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면은 포도를 한참 추수할 때는 옛날에 우리 원두막 짓듯이 포도밭에다가 초막을 집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추수를 해요. 포도를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 초막이 거기서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나가서 이 장막을 치고 지키는 건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예? 생명 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내게 필요를 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추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 내내 요구한 삶이 뭡니까?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추수감사주일에 반드시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켜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올 한 해도 1월부터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자, 뭘 지켜주셨죠? 뭘 지켜주셨습니까? 내 사업을 지켜줬습니까? 사업 지켜줬죠. 그러나 지켜주심의 핵심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 보세요. 이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 주님이 뭘 주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유월절은 신약의 절기로 따지면은 부활절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생명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셨다.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생명을 받은 것,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한 사람이 추수감사절 때 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망명까지 가고, 예?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아들이나 세바의 그 신하라는 사람의 반란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7장 시편 17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뭐같이 지키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사. 눈동자같이 지키사. 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잠시 잠깐 머물고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 게 뭐죠? 눈입니다.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을 하루에 20번 움직여가지고 눈을 지켜야지.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눈동자를 지키십니다. 눈동자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치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주께서 우리를 뭐하시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건지시고 심지어는 넘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넘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인생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판단의 한계가 있는데 한계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건져내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한 한계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들어와서 그 속에서 넘어와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계속 지켜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꼭 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채워주심. 이 채워주심의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 채워주심의 감사는 맥주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첫 열매를 거두며 감사한 날 했죠. 맥주절 때.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절기와 연관이 되냐면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 강림.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막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때 내 삶의 필요를 그렇게 처음으로 공급해 주면서 약속해 주셨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올 연말까지 지금까지 내 생의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부활절 생명주심, 그 다음에 성령강림 맥주절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채워주셨고 완벽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생명을 얻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우리는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영생의 열매로 저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비행기를 종종 타시죠? 비행기가 국내선 이렇게 짧은 거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국내선 비행기 항공 여객기는요, 이 고도가 보통 이제 많이 높아봐야 한 6km에서 한 8km 이내입니다. 6km에서 8km 지상 높이의 비행기가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국제선을 가면요, 장거리 가잖아요. 국제선은 8km에서 한 13km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아이고 막 산소가 모자라 죽겠네. 이렇게 공기가 산소 부족이다. 기압이 공중에 올라오니까 기압이 높아서 못 살겠네. 기압이 없어서 못 살겠네. 아주 답답해 죽겠네. 나 비행기 그만 빨리 타야지. 이러고 비행기 타는 사람 봤습니까? 푹 자고 편안하게 자고 여러분 추워 죽겠네 이놈의 비행기 왜 추워 이러고 탄 적 있습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러고 탄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보세요. 고도 1만 피트 그러니까 약 3km 지상 3km만 올라가잖아요. 3km 이상만 올라가면 영하입니다. 영하 50도야. 그거 아십니까? 영하 50도. 영하 50도의 습도는요 0.001%예요. 습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에요. 기압은 지상 기압과 비교해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주 생존 불가한 곳이에요. 그냥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편안하게 갑니다. 온도 딱 맞아, 습도 딱 맞아.
네? 압력 딱 맞습니다. 산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집안보다 쾌적한 곳이 비행기예요. 비행기 하니까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공기가 탁해지면요 이거 바로 재생시켜 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자동 시스템이 단순히 냉난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습도, 압력, 온도 조절 다 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곳을 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푹 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1만 피트 또는 예컨대 지상 3km 이상 예컨대 6km 이상 되는 저 높이의 대륙권보다도 더 천박한 환경이, 영적 환경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고난한 세상이에요. 험난하고 굉장히 혹독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영적인 온도가 맞춰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한 해를 지나고 인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올 수 있는 이유는 자동 제어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딱딱 맞춰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맞춰준다니까요. 기막히게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자동 조절이 자동 조절. 이때쯤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딱 맞춰주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딱딱 공급해 주니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 딱딱 공급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워주셨구나.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장절과 관련됐는데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수장절. 수장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저장입니다. 저장. 한마디로 저장하고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저장하고 추수를 저장하고 거둔 걸 저장하고 얻은 걸 저장하고 가진 걸 저장하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양을 따져보고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장하고 감사합니다. 저장하고. 예컨대 저장된 게 많으면 감사, 적으면 불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통장 없는 분 있습니까? 통장 없는 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다 통장이 있죠. 자, 거기에 난 내 통장은 있지만 전혀 저장된 게 없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 저장이 돼 있죠. 자, 저장이 돼 있으면 뭐 한다고요? 감사입니다. 저장 후 감사해요. 저장 후 감사. 저장되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인생이 이런가? 딴 사람은 딱 건강하고 산을 저렇게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막 그러니까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그래서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맨날 원망하고 이러는 분이 있죠.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에게 건강이 저장돼 있어요, 없어요? 걸을 건강, 볼 수 있는 건강, 들 수 있는 건강. 할렐루야. 뭐 해야 됩니까? 감사죠. 그래서 저장된 후에 무엇인가가 저장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할 거리가 더 생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배운 게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에어로빅을 배우고 무슨 헬스를 배우고 어떤 분은 뭐 운동을 배우고 배운 게 많을 거예요. 못 배운 사람도 많지만 배운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배움은 따라서 배움은 저장. 당신의 인생에 저장된 게 있어요. 뭐예요? 감사. 당신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당신은 보다 못 본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1월부터 지금까지 남들이 못 본 거 본 거 아주 많을 겁니다. 시각의 저장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감사. 저장은 감사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저장에 대한 감사가 열매 맺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마디로 내게 건강이 몇 프로나 이 프로테지가 상관없이 일부라도 저장이 됐다면, 내 지식이 저장됐다면, 마음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저장됐다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저장됐다면, 아니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양육에 저장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다. 감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때에 맞게끔 채워주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생명을 부유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필요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급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저장,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시고 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